가지쳐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랑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게 하시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죽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으니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의 거룩이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놀라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진영하여 부르셨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부르고 존귀하게 여기는 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가족만 나를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의 주인을 공동 증거하는 자들에게 넣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이 시간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부족한 것밖에 없고 회개할 것밖에 없사오나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에게 복을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먼 타국 우크라이나에 계신 주 요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아와 과부된 자들의 영혼육의 상처와 무거운 짐으로 힘겨워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멀어지는 마음들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소서. 앞으로 나아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회복이 될 수 있게 항상 붙들어 주소서. 주요한 선교사님과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손 레베카 선교사님의 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소서. 바른 움직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식구들 모두에게 예배를 통해 저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언어를 순화되게 하셔서 저희 입술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알게 해주소서. 불평하는 입술이 감사함으로 변화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변화되고 마음속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말씀과 예배를 붙들어 위로받고 평안함을 알게 해주소서. 우리 마음속 가득 하나님만을 안고 모든 순간들 속에 항상 감사함을 알게 해주소서. 움켜쥐기보다 베풀 줄 알게 하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소서. 이 모든 기도들이 잘 지켜지게 하셔서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공동체가 되어 강건한 축복을 받게 하주소서. 간절히 구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에서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8절. 저희는 한 절씩 교독을 합시다. 3절부터 8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집을 주둔 자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다른 스태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로 날씨지만 여러분의 심장은 그것보다 몇 배 더 뜨거워서 겨울이 아닌 여름처럼 복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그 주제인데요.
가진 명함, 또 사람들이 주는 명함에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명함을 주는 것이죠. 제 명함에는 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코치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나 그 명함에 한 가지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적혀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명함에는 그 분명히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건넬 때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내용도 함께 건네지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유형이 나왔어요. 하나는 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근데 같은 남자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병사란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대장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장을 위해서 싸우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죽는 사람, 그렇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지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전장, 죄와 불의와 또 세상의 유혹과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싸우는 군인, 그 그리스도인. 그럼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인. 근데 군인에도, 병사에도 좋은 군인이 있고 나쁜 군인이 있어요. 좋은 군인이 있고 나쁜 군인이 있는데 예전에 로마 시대에는 용병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용병이었습니다. 노예로 잡혀왔거나 아니면 돈으로 사서 왔거나. 그래서 용병들이 많았는데 용병은 돈으로 사서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훈련을 시켰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곳 전쟁에 데리고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그 용병.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군인이긴 하지만 또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얼마 동안 일을 하고 나면 약속한 대로 금전을 받기도 했고 또 노예가 군인으로 얼마 정도 복무를 하면 노예에서 해방되기도 했어요. 또 장교는 일정 정도 복무를 하면 귀족의 신분을 얻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용병은 한돈 돈으로 사서 그 사람에게 속하면, 그 집단에 속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그냥 용병, 군사인 것이죠. 돈으로 사왔기 때문에, 돈으로 팔렸기 때문에 개인의 주장이 없어요. 개인의 사생활이 없다는 것이죠. 돈으로 목숨을 담보했고, 그러니까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장이 이기면 나도 살고 대장이 지면 나도 죽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대장이 질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렸다. 그건 용병이 아닌 것이죠. 나중에 붙잡히면 그 목숨을 얻는 것. 성경에 그런 인물이 하나 나오잖아요. 마가라고 하는 마가라고 하는 이가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를 나갔다가 어디 갔는데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죠. 도저히 도망을 가고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일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 바울이 대판 싸우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나 이거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아무튼 도망가 버린 사람. 근데 반대로 좋은 군사란 도망가지 않는 것. 대장과 함께하는 것. 대장이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싫으면 가라는 거지. 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과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언제나 아직도 잔상이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경보라는 운동 경기가 있잖아요. 다리를 걷는데 빨리 가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발 하나는 땅에 닿아 있어야 경보예요. 같이 뛰면 달리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는 닿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이게 경보잖아요. 그래서 이 규칙을 지켜서 10km든 20km든 이렇게 달리는 게 경보인데 어느 올림픽에서 호주 여자 선수가 결승전 앞에서 팡 들어왔어요. 1등으로 들어왔어요. 1등으로 왔는데 결승전까지 다 왔거든요. 거의 다 왔는데 심판이 10개 한 번 두 발이 떠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 밟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했던지 잠깐 두 발이 같이 떠버린 것이죠. 달리기가 되고 그게 화면에 잡혔던 거예요. 1등으로 들어왔어요. 거기가 이게 골이 되기 결승전이에요. 결승선인데 10개 거리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그러니까 운동 경기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지켜야만 운동선수의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이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꼴등보다도 못해요. 꼴등은 그래도 순위를 줘요. 끝까지 들어오면 몇 등으로 들어왔다고 순위를 줘요. 근데 실격은 등수가 없어요. 등수 자체가 없으니까 그 경기에 출전도 못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애써 수고했지만 그 경기에 나서지도 명단에도 없어져 버린 모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는 성경 말씀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 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규칙에 따라서 하듯이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운동선수가 심판에 따라서 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거, 주님을 따르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명함에다가 코치 안 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금박으로 박아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라는 규칙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심판과 함께 경기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교회 목사로 있지만 오래전에는 학교에서 학원 선교사로 일을 했어요. 학교 선교사로 일을 하면서 어느 학교에 이제 중점적으로 일할 텐데 그 학교는 좀 도시 외곽에 있어, 양도시 외곽에 있어. 그리고 거기에 사단이 하나, 군대 사단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통 개발 제한 구역이죠. 그 양시의 끝자락에 있고 개발 제한 구역이 되면 그 도시는 어떻게 돼요? 그 동네는 거의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시내에서 밀려서 그곳에 와서 거기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다 조선 가정이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는 어떤 형편이 있어도 없든지 나가든지 혼자 살든지 그런 곳이. 근데 그곳에 이제 아이들, 지금 이제 학교가 끝나고 방과후 학습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방과후 활동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보통 중학교는 6교시, 7교시밖에 안 해요. 2시, 3시면 끝나요. 그리고 나서 가는 곳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동네에 있는 PC방, 큼큼한 PC방에 가서 할머니가 찾으러 올 때까지 그곳에서 컴퓨터만 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방과 활동, 방과 학습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방과 학습을 시작한 사람이야. 그걸 하는데 이제 처음에 아이들 모아가지고 뭐 축구공도 차게 하고 농구도 하게 하고 탁구도 하게 하고 학교에 있는 시설 이용해서 하게 하는데 애들이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와서 축구를 좀 가르쳐 주세요, 농구를 좀 가르쳐 주세요, 탁구를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국가대표 했던 분들도 있고 이름 날렸던 분들이 교회 안에 다 숨어요. 그분들이 와서 아이들의 기본기를 가르치면서 그래 경기를 하는데 경기 룰대로 본인이 심판을 보면서 경기 룰을 그대로 지키고 본인 심판을 보면서 경기를 하게 하는데 얘들이 그걸 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룰을 지키면서 하니까 싸운 일이 없어. 룰이 없을 때는 막 지네들끼리 서로 옳다고 하다가 애 아내하고 가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룰이 있으니까 그 룰대로 그 시간대로 그리고 이겼다고 진짜 이겼다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한기본 농구교실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은 거기에 룰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면 오래 못 가요. 왜? 재미가 없거든. 뭔가 기대를 하고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똑같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똑같잖아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신기한 일이 생겨요. 자신이 모르는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이게 되는 거지? 깜짝 놀라.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신기함이 놀라서 그 신기함이 너무 좋아서 하나씩 발을 디디면서 성숙해지는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재미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교회에 더 깊숙이 들어가고 교회 일을 더 챙겨서 자기가 교회에 큰 기둥처럼 주인처럼 그렇게 자리를 차지해 가는 거죠.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를 느낀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서 떠나버리잖아요. 아버지의 집, 친척의 집, 자기 하던 일, 자기 고향 떠나버리잖아요. 떠나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늘 누군가가 보호해줘요. 그런 어떤 힘을 느껴요. 여기 가도 보호, 저기 가도 보호, 저기 가도.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잖아요. 애국으로 내려갔는데 좀 어려워진 애국으로 내려갔는데 애국 왕이 불러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뻤잖아요. 애국 왕이 탐내는 눈길을 계속 사인을 보내니까 아브라함이 무서워가지고 혹시나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봐 자기가 먼저 한국선을 해버려요. 아내를 줘버려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해요. 잠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죠. 그 두려움에.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왕을 사로잡아버려요. 너 그 여자 손대지. 이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너 누구길래 신이 네 아내를 지켜주냐. 그래서 오히려 바리바리 싸가지고 빨리 떠나. 그렇게 아브라함을 지켜주자. 놀라운 일이야. 결국 아브라함이 뭐예요? 복이 되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렇게 말씀대로 심판이신 예수님과 경기하는 선수처럼 경기하는 스타디움 그 안에서 세상이라는 스타디움 안에서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를 해요. 수고하는 농부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보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에 익어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는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죠.
특별히 이곳 제주에 사는 분들은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먼저 허겁지고 가서 물 길어다가 부어놓고 그리고 밥 해먹고 또 나가서 일하고 바다 가서 해산물 채취하고 밭에 가서 그래 유치나물 메밀은 거의 제주산이에요, 여러분. 외국산 아니면 제주산. 메밀은 거의 제주 생산된다고 봐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 농부가 아주 제대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때를 따라 씨를 뿌리는 거. 때를 따라 씨를 뿌리는 거. 씨를요 일주일만 늦게 뿌리면 성장 속도가 전혀 달라요. 이만큼까지 알걸? 이만큼까지 이만큼밖에 안 커. 왜 이렇게 안 크지? 그 일주일 차이. 근데 그 때를 놓치지 않아요. 때에 맞게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수고의 땀을 거두지 않는 것. 이게 농부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농부는 기다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아무리 빨리 먹고 싶다고 해도 잡아 끌어가지고 키울 수는 없어요. 기다려야 커요. 기다려야 익어요. 근데 농부는 그걸 기다려요. 가장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이렇게 귤을 보내잖아요. 육지 사람들이 마트에서 사 먹는 귤과 제주에서 직접 택배로 보내는 귤의 맛을 전혀 다르게 느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근데 본래 택배로 보낸 귤이 제대로 된 귤이에요. 다 익어서 따거든. 근데 마트에서 파는 것은 다 익어서 따면 보관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미처 못 팔면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익기 일주일 전, 보름 전 걸 따요. 그리고 일주일이나 보름을 그냥 숙성을 시키는 것이죠. 팔면서. 당연히 브릭스가 안 나오죠. 농부는 다 익을 때까지 여유 있게 기다리는 사람.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기다리는 여유. 그러니까 여유라기보다는 믿음이 그렇게 된다. 말씀대로 된다. 그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일어날 것을 오늘부터 누리면서 살아가는. 전에도 이야기했을까? 그래요.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다음 주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시험관 중에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소식이 빠져나와가지고 말을 해줘. 야, 너 합격했다. 믿음의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발표하는 일주일까지 룰루랄라야. 근데 못 믿어.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여전히 그 일주일은 조마조.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보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실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여유를 가진 사람. 그게 농부예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좋은 군사요. 또 경계하는 사람이요, 수고하는 농부. 그 모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주간 살아갈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구원에 이르는 것과 그 과정 중에서 변화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할 모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좋은 군사 되길 원합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경기장에 내보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경기하게 하시고 영광의 면류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처럼 부지런하게 하시고 농부의 소출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부르심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영육간의 평안을 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그 도구인 바른 움직임도 토탈빛도 행하고 있는 모든 고치의 일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요한 선교사님 그 사역을 도와주시고 사역 현장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니스 깃발을 흔들며 삶의 자리를 이겨나가는 귀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 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곳에 엎드린 부르신 모든 지체들 머리 위 주의한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